제가요, 재청을 하다가 우리 오늘 저녁에 4시에 오시면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아주 감동적인 특창이었습니다. 제가 뭐 설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한번 내겠습니다. 우리 미국에서 최초로 추수감사절을 언제 한 줄 아세요? 제일 최초로 추수감사절 1621년입니다. 1620년에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청교도들이 이제 유럽에서 한 130여 명이 왔습니다. 2개월에 거쳐서 왔어요. 와가지고 플리머스 마사추setts에 왔는데 뭐 사람 한 반 명은 죽고 첫 겨울을 1920년 겨울을 지냈습니다. 춥게. 그러니까 11월. 그래가지고 그 봄에 인디안들이, 친절한 인디안이 와가지고 그 옥수수 기르는 방법, 뭐 감자 이런 거를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1621년에 첫 추수감사절을 지냈습니다. 아주 뭐 춥고 배고프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분들은 청교도였기 때문에 신실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의 예배를 드리자. 그래가지고 1621년에 첫 추수감사절을 지내고 11월 넷째 목요일로 정한 것은 아브라함 링컨 그 당시 대통령이 그때 국경일로 정했습니다. 그 후에.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이번에 목요일이 28일이 추수감사절이니까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 작년에는 제가 매일의 추수감사 그런 이야기를 제가 했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살자. 근데 성경에서요, 제가 이 누가복음은 굉장히 특별한 책입니다. 누가복음은 이 약자, 가난한 자, 이방인, 여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주로 쓴 책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그 이야기들이 여러 개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지만은 그 삭개오 이야기, 키가 작잖아요. 키가 작으면 사람들한테 무시받고 세리, 그것이 누가복음 19장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것도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오죠. 그 다음에 거지 나사로, 부자가 거지 나서, 이것도 누가복음 16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독특하게 천대받고 무시받고 이런 사람들의 기사들이 누가복음에만 있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문둥병자 이야기도 다른 복음서는 전혀 없습니다.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9절에 걸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굉장히 짧지만 제가 이게 좀 생각하면서 제가 많은 이야기 생각을 했습니다. 탕자의 비유도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집을 나간 탕자. 누가복음 17장 11절 보십시다. 거기 보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 근데 누가는 이런 지역을 특별하게 집어넣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평범하게 집어넣은 것 같지만 제가 보기에는요, 사마리아라는 이름을 집어넣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특별히 갈릴리도 집어넣고 사마리아로 이게. 그래서 이 누가는 이거를 의도적으로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의식적으로 새 지명을 넣으면서 사마리아를 이제 포함하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그 말씀을 했어요. 사도 바울도요, 갈라디아 3장에 보면요, 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리라.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요, 여자분들을 좀 더 우대하는 생각이 있어요. 제가 한번 좀 너무 진보적인 생각이지만 제가 한 수십 년 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서 왜 여자들은 장로 못하냐고, 여자 장로 하자고 그래가지고 막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실패했어요. 직원회는 통과했는데 여자분들이 안 받겠대요. 저는 이런 사상이 있어요. 저도 사도바울과 같이 여자들도 뭐 왜 못해, 장로님도 하고 목사님도 하고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누가가 이 사마리아 그 약자 유대인들이 미워하고 서로 미워하는 상대입니다. 에스라 4장에 보면, 우리가 요새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공부하는데 4장에 보면요, 1절부터 한 4, 5절까지 보면요, 그 성전 재건축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이 그 바벨론에 포로 갔을 때 70년 동안 이 사마리아 북방의 유대인들은요, 북방 이스라엘 그 사람들은 그 아시리아나 이방들하고 혼혈했습니다. 결혼을 해가지고 이 유대인 피가 아니라고 이 돌아온 백성들하고 알력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마리아하고 유대 사람들하고 서로 이 적대 관계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미워하는 겁니다. 유대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혼혈하니까, 혼혈족이니까 미워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 고국을 지켰으니까 우리가 진짜 유대인이다, 그런 사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미워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이제 한 마을에 들어가시는, 이것이 사마리아하고 이 갈릴리의 국경 경계 지역이니까 아마 이런 일이 생길 것 같아요. 문둥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서 멀리 서서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멀리 서서, 왜 이 사람들이 멀리서 서서 소리를 질렀냐 하면요, 그 당시에 이 문둥병은요, 진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레위기 13장에 그 문둥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민수기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부정하다, 이렇게 해야 돼요. 진 밖에 나가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오면요, I am unclean, I am unclean, 이런 말을 해야 돼요. 소리를 질러야 돼요. 가까이 가지는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어서 멀리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돼요. 13장 4절, 진영 밖으로, 레위기 13장 45절에 보면 진영 밖으로 내쫓아가지고 부정하다는 말을, 소리를 질러야 돼요. 13절에 보니까 소리를 질러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습니다. 아주 간단한 기도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Master, Jesus Master, have pity or mercy on us. 짧은 기도는요, 우리가 짧은 기도는, 진짜 진지한 기도는 짧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주 짧은 기도했어요. 이 베드로도 이 마태복음 14장에 보니까요, 아주 짧은 기도를 했습니다. 바다 위로 걸어가다가, 마태복음 14장 30절인데, 걸어가다가 예수님을 보고 갈 때는 잘 걸어갔어요. 근데 파도를 보니까 겁이 났어요. 그래서 물에 빠졌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가라되 빠져가는지라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아주 굉장히 짧은 기도지만 진지하고 신실한 기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요, 내가 기도를 길게 해야지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진짜 간절한 기도는 짧습니다. 예수님이 이거 주의 기도를 할 때도요, 아주 짧게 가르쳤죠. 그래서 이 문둥병자가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베드로도 그래 짧은 기도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그 다음 절에 보면요, 17장 14절에 보면요, 제사장에게 너물 보이라 하셨더니. 근데 이 사건은요, 다른 사건하고 좀 다릅니다. 다른 때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만지고 직접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고쳤는데, 여기서는 그냥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요, 레위기 13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이 문둥병이 났을 때 완전히 치료를 받으면 제사장이 확인을 해야 했습니다. 13장 17절입니다. 레위기 13장 17절 보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해서, 근데 옛날에는 의사가 따로 없었어요. 제사장이 의사였습니다. 제가 옛날에 살았으면 저도 두 가지를 다 할 거예요. 의사도 되고 제사장. 근데 제사장이 그를 진찰해서 환부가 휘어졌으면 환자를 You are clean. 너는 정하다. 이렇게 선언. 그래서 예수님께서, 근데 이분들이요, 이 10사람들이요,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 왜 고쳐주지도 않고 제사장에 가서 깨끗하다고 선언을 받으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믿음으로 갔습니다. 믿음으로 10사람 다 제사장에게 가서 우리는 지금 건강하고 깨끗합니다. 이렇게 말하려고 갔어요. 근데 10사람이 다 갔지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한 사람만 돌아갔다 그랬어요. 5장 13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손을 들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너의 깨끔을 받으라 하신대. 이거는요 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자 한 사람 고칠 때는 만치면서 나라 그랬어요. 근데 이 10사람에게는요 그냥 말로 내가 벌써 낫게 했으니 가서 제사장에게 확인하라 그랬어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10사람에게는 말로 하시고 한 사람에게는 만지셨을까? 이 같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인데,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그룹으로 우리가 신앙을 하면요 믿음이 좋아져요. 혼자 신앙하면요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사람 고칠 때는 직접 만지면서 고쳤어요. 옛날에는 문둥병 만지면 큰일 납니다. 문둥병은 사회에서 이제 버림받은 사람이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만지면서 낫겠어요. 근데 10명 고칠 때는 예수님이 말씀만 하셨어요. 말씀해서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루이스 암스트롱이라는 사람 아세요? 미국의 유명한 그 사이클 선수. 그 사람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걸 제가 아는데, 그 묻는 사람이 당신이 7번이나 불란서에서 그 자전거 경주를 이겼는데 이 한 주일 동안인가 하죠.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물었어요. 근데요, 그 사람이 무슨 대답한지 아세요? 그 사람은 암 환자고 뭐 참 질병이 많은 암 환자인데 이런 말 했어요. Never ride alone. 절대로 혼자 사이클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경주할 때 저도 몰랐는데 그 한 팀이 7명인가 같이 간대요. 같이 가면서 그 사람 7명 중에서 누가 우승하겠다 하면요, 그 사람을 위해서 막 보호하고 막아주고 앞으로 가서 바람도 막아주고 이런대요. 그래서 자기가 훈련을 열심히 해서 우승한 게 아니라 우리 팀원들이 자기를 위해서 같이. 그래서 우리 신앙도 혼자 하면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0사람 뛰어갈 때는 아마 한 사람, 우리 그냥 고쳐주지도 않고 제사장에 가라 그런다. 왜? 가지 말자. 그럴 수 있는데 10사람이니까 그래도 가보자. 그런 게 된 것 같아요. 성경에는 없지만 제가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10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할 때도 우리 함께 신앙하세요. 교우들끼리 함께, 가족들도 함께 하면 우리 신앙생활이 참 아주 좋을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보면요, 모두 10명이 다 가다가 그 다음 절에 보면요, 가다가 다 났어요. 근데 한 사람, 근데 왜 저는 이 생각, 왜 다 9사람을 갔을까? 이거 낫다. 이거 할 일이 많대요. 오랫동안 가족하고 헤어지고, 뭐, 자기 집에서도 고향에서 쫓겨나고 그랬으니까 할 일이 많아요. 사람들도 만나고, 가족도 돌아가고. 그래서 9명은 그냥 났는데 그냥 갔어요. 우리 신앙도, 우리 병이 안 아픈데 왜 의사가 필요합니까? 이 사람들은요, 9사람은요, 그런 사람이에요. 이 병 나는데 예수님 필요 없다. 이제는 나는 혼자 살아갈 수 있어.
그래가지고 이 9명은요, 다 볼일 보러 갔어요. 아이고, 자기 옛날 사람도 만나고, 가족도 하고, 다. 근데 한 사람은 자기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를 때도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은 다음에도 큰 소리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렸다 그랬어요. 이게 올바른 신앙인의 태도입니다. 고쳐주심에 대한 감사. 근데 이상하게 9사람은 유대인인데 이 서로 적대시하는 이 사마리아 한 사람만 예수님을 생각하고 먼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렸다. 우리 신앙생활은 저는 세 가지로 좀 생각합니다. 이 첫째 단계는요, 예수님에게 와서 자기 죄를 고하고 용서함을 받고, 죄의 용서함을 받고 구원의 경험을 하고, 두 번째는요, 거기에 대한 감사함, 용서에 대한 감사함,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전당에서 감사해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forgiveness, 용서받고 forgiven, 그 다음에 thanks and praise. 이 사람은 하나님에게 큰 소리로 예수님에게 병을 고쳐달라 하는 그런 큰 소리로 이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러 갔다. 시편 103편에 보면요, 우리가 이 질병에서 낫는 것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게 모든 은택을 잃지 말지어다. 그가 너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병을 고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질병에서 낫는 것도, 여기서는 죄와 질병을 동일시 했지만 실제적인 질병을 낫는 것도,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니까 그것을 잊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잊지. 근데 많은 분들이요, 이 9명과 같이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면요, 내가 언제 하나님 보았지?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요, 소방서원이나 경찰서로 생각하지 마세요. 필요할 때만 부르지 말고, 이젠 필요 없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어려울 때, 필요할 때만 찾고, 해결했으면 그 다음에 잊어버려요. 그래서 여기 뭐자 그랬어요? 절대로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은택, 축복, 이것을 잊지 말지어다. 그 다음 17절, 16절에, 17장 16절에 보니까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더라. 성경에서요, 제가 재밌는 것을 항상 생각하는데, 이 성경에 저자가 40명이 있습니다. 40명이 있는데 39명은 다 유대인입니다. 히브리 사람에. 한 사람만 이방인입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누가예요. 그래서 누가가 아마 이거는 요 사람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거를 끄집어낸 것 같아요. 이방인. 재밌죠? 요 사람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돌아와서 엎드려서 예수님께, 아까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에게 와서요, 감사. 저는요, 이게 참 좋아요. 발 아래 엎드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요, 동방박사들이 와서요, 동방박사들이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왕족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동방박사 왕족.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지만,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면요, 집에 들어가, 이 동방박사들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다. 아마 이 나음을 받은 문둥병자가 예물이 있었으면요, 예물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제가 이 태도하고 이 고침을 받은 10번째 문둥병자 사마리아, 우리가 이름은 모르지만 꼭 같은 태도입니다. 엎드려 경배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진짜 진지하면요, 태도에 나타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얼마 전부터 우리 기도할 때 가능하신 분은 뭐 무릎을 아프거나 뭐 관절이 있는 분은 뭐 안 해도 좋지만, 제가 그래서 무릎이 괜찮으신 분은 우리 무릎 꿇게 기도하십시다, 이것을 시행했어요. 성경에도 보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좀 태도가 아주 중요하더라고요.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그냥 선물만 드리고 가도 됐지만,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했다. 비록 저들이 왕족이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온 10번째 문둥병자에게 질문을 3가지를 했습니다. 그것이 17절과 18절에 나와요. 3가지 질문했는데, 내가 10사람을 고치지 않았느냐? 이런 질문했어요. 그 다음에 2번째는 9사람들은 어디 있느냐? 그 질문했어요. 그 다음에 3번째는 이 소외당한 사마리안 외에는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자가 없느냐? 이 3가지가 질문입니다. 10사람을 내가 고치지 않았느냐? 9사람은 어디 갔느냐? 이 이방인 외에 10번째 문둥병자 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은 없더냐? 제가 이 질문 보고 참 심각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린 질문하지 않을까? 내가 너에게 다 해주지 않았느냐? 근데 우리가요, 어떤 때는 있는 것에 감사하지 않고 없는 것에 불평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있는 것에 감사하세요. 이게 영어 노래예요. 10,000이라는 그 노래 아시면 좋지만,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10,000가지 이상이 됩니다. 여기에 주력해야지요. 없는 것 생각하면요, 생활이 정말 미저러블, 비참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10명 고쳤는데 9명이 어디 갔지? 이렇게 하는. 근데요, 이게 참 9절밖에 없는 짧은 절이지만요, 이야기지만 17장 14절에 보면요, 거기는 깨끗함이라는 헬라어를 썼더라고요. 카타리조라고, 깨끗함. 그러니까 문둥병은 더러우니까 예수님이 깨끗해졌어요. 그 다음에 17장 15절은요, 이아오마이라 그래가지고 고침을 받았다, 그런 단어를 썼어요. 그 다음에 17장 제일 마지막 19절에는요, 수오조라 그래가지고 구원받았다, 그런 단어를 썼어요. 근데 우리가 많은 분들은요, 이 첫 단계에서 끝나요. 자기 하나님의 축복, 그거 그냥. 근데 이 10번째 문둥병자는요, 완전히 고침을 받았습니다. 15절에 보면. 고침을 받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19절에는요, 완전히 구원받았다. 이 수오조란 말은 이 구원이라는 말하고 아주 유사한 말입니다. 구원받았다. 9명은 예수님께서 어디 갔느냐, 이 말씀하실 때 제 생각에는 예수님께서는 아마 눈물을 흘리신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하는 나의 동족 유대인 9명은 다 어디 갔느냐? 버림받은 사마리아 너 한 사람만 나에게 감사하러 왔느냐? 좀 슬픈 얘기입니다. 우리 죄의 기원은요, 저는요, 감사하지 않은 데서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에스겔 28장이나 이사야 14장에 보면요, 죄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사야 14장 14절에 보면요, 이 루스벨 천사장이야 죄 시작할 때 마음속에 내가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으신 자와 같이 비기리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 있는 자리 감사하지 않고 더 올라가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죄가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것은 뭐 그냥 예수님 믿음 좋은 사람이나 하고 뭐 그런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죄가 여기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루스벨이 자기 자세, 자기 있는 처지, 자기 있는 환경,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내가 더 올라가야 되겠다, 감사하지 않는 데서 죄가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사는 것은요, 굉장히 그리스도인 생활에서 기본적이고 굉장히 저는 필수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세의 징조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씀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요, 3장 2절에 그랬죠. 이 세상에 말세가 되면 고통할 때가 이르려니 하면서 1절에 하고, 2절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지금 우리 세대는요, 감사하지 않은 세대예요. 부모를 거역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생활에서 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이방인이요, 예수님께서 이 17장 19절에 보면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함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구원함에 이르렀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5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세리 레위를 구원하면서 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 다음에 19장 10절에 이 삭개에게도 똑같은 말씀했습니다. 삭개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리는 자를 찾아 구원하려 왔다. 이것이 이 10번째 문둥병자에 대한 그 임무의 완성에 대한 그 선언에 대한 완성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에베소 5장 20절에도 오늘 우리 집사님께서 읽으신 말씀과 아주 유사한 말씀이 있는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라.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에 보면요, 우리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가 거룩함이라. 그래서 감사하는 것과 거룩한 생애, 이것은 동일시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동일시했어요. 제가 지난번에 얼마 전에 이제 기도를 올리는 가운데 미국에 있는 호주에서 사는 어느 목사님 부인이 글을 썼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였어요. 자기가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을 아주 경험적으로 느꼈대요. 왜냐하면 자기 이웃에 80세 난한 우리 신앙 교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80세 난 부부입니다. 부부인데 손자가 죽었어요. 손자가 교통사고로 확 죽었어요. 그래서 찾아가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내 손자가 갑자기 죽어서 감사하대. 고통 없이 죽어서. 그리고 믿음이 많을 때 죽어서 감사하대. 그 사람, 걔가 오래 살았다면 뭐 어떻게 될 줄 아느냐고. 그래서 감사하대요.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요, 그 같은 부부예요. 조금 있다가 그 집이 어떤 사람이 운전하고 가다가 집을 쾅 들어박았대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부부 가서 위로하니까, 다친 사람이 없어 감사하대요. 우리 집은 보험에서 다 처리해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그 부인이 넘어져가지고 팔을 다쳤대요. 그래서 위로하러 가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왼쪽 발이 다쳤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근데 조금 있다가 계속 이게 나쁜 일이 다가오더래요. 조금 있다가 자기 딸 집을 이렇게 방문을 가는데 차가 고장이 났대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위로하러 가니까, 이 목사님 분이 위로하러 가니까 걱정하지 말래요.
차가 생각보다는 좀 많이 나왔는데 4,000불 나왔는데 우리가 갚을 수 있다고. 갚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래서 제가 이거 이 사람은 진짜 보험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는 여자구나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이 밝은 면을 보는 방법을 좀 보였어요. 그래서 헬렌 켈러 유명한 천미가 많이 지은 그 장님이며 귀목을 이은 그 여자가 있잖아요. 그분이 이런 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많은 핸디캡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핸디캡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를 알게 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 미션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생활에 범사에 감사하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아멘.